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선교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거니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실 줄 믿습니다. 간부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은 부정형으로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뜻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아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라고 불려주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한 교회로, 그리고 스스로 신령하다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한,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은사가 많고 무슨 능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신령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적과 행사에 기인하지만 실제 신령하다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이 신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관계와 비롯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뭐라고 얘기될까요? 모든 비밀을 비밀을 알 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지 신령한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장에서 너희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신령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줄로 압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말 못하는 짐승과 같아서 그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도가 무엇부터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래는 이런 자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해지기 위해서, 또 신령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건 뭐냐면요, 겸손함.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편으로 배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배워야지만 신령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분. 그러니까 그것을 닮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서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단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진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부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아무 자격이 없고 앉아있을 아무 용의가 없는 사람들이 원래, 그치요?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잡혀 죽을 짐승처럼 제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는데 그 주인이 다름 아니라 마귀였단 말이죠.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그때 그 영에게 끌려다녔는데 그 영이 뭐냐? 오늘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진저리를 치고 다시는 그런 모양을 갖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 애굽을 가지 마라. 애굽에 가서 말도 사지 마라. 왜냐하면 다시 거기하고 관련 맺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하고 거래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옛적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짐승처럼 그렇게 헛된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저도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더 잘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했지만 예수님 모르고 교회 생활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압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외우고 다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했을 때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시기 전에 나는 차마 자기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죄인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쩌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러므로 누구로 말미암느냐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알든지 모르든지 말이에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도 오랜 십몇 년을 교회를 다녔죠. 교회 생활을 했죠. 어린 시절을 다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전한다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께 나가서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아무도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시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 내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 죄의 용서를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배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심지어 저 자신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밤 제가 죄의 용서를 받고 기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밤이 무슨 의미인지 세월이 지나고야 알았어요. 제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날에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날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그날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알았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나 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고백입니다. 효력이 있는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자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게 쌍방간의 어떤 만남과 그래서 어떤 관련이 맺어지는 것, 이게 관계거든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입으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효력이 없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말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알지 못했다.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네가 한 것은 다 불법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고도 예수를 주라고 그러면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오직 양의 문인, 생명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이 효력 있는 통과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싶은 신령한 지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약의 한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잡으러 오는 것이에요. 알아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 당대에 지혜 있다고, 굳이 지혜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인 줄 알고 주야로 그것을 살피지만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성경을 밤낮 들여다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중에 역사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고백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오로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누구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해 놓은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이 있는데, 사람의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을 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곳인데요, 구원론의 다른 이름이 성령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자녀답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누가 개입하시느냐?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역사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시작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인도받아서 이끌려가는 것이요,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닌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다 하는 것은 다 거칠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글쎄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가지고 제물을 다 의식대로 다 해서 하나님께 드려도요, 그게 불이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불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 그 무슨 제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 불이, 제단의 불이 어디서 시작된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 이 하늘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있고 정말 정교하게도 흉내 낼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 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성령님의 인도 없이, 성령님의 능력 없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실제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이 없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그렇죠. 물로 씻은 것을 피 뿌려서 기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법이에요. 어느 하나 빠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1년 중에 성령 강림 주일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삽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느냐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고,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건 순복음교회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신령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쫓아가야 됩니다. 일상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않고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거룩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놀라운 광경까지 다 봤어도 제자들에게는요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증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제 허락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주님이 못 박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제서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교회가 그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성령님하고 헤어집니까? 난 믿었으니까 끝입니까? 그 다음도 매 걸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리고 말에나 행동에나 모든 것에 성령님의 능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은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은사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 은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이것을 논하기 앞서서 지금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은사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사가 필요합니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 없이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에게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으로 정말로 잘한다. 사람들이,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지 않기로 작정하신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저 동두천이라는 지역까지 가서 사역해 보았고, 남쪽으로는요 그 남해 섬에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있는 교회 없는 섬들 찾아다니면서 그런 섬들에 가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열심으로 하려고 기왕에 하든 그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었어요. 돌이켜보면은 감사하죠. 예, 왜냐하면 그때 이럭저럭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땜빵 해가지고 만약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도 말이 안 나와요. 뭐 더듬더듬 몇 마디 하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릴 뿐입니다. 그러니 앉아있는 회중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피차에 민망한 것이에요. 분명히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안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미칠 것이죠. 언제까지 그랬느냐면 포기할 때까지, 바보짓을 포기할 때까지.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 정말 하나님이 쓰셔서 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 때문에 한 거구나.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 내가 가진 뭐 방법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을 심어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나고요, 영으로 심은 것만이 영으로 나는 거죠. 이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원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강조드립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구체적인 선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갈고 닦아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돼야 돼요. 그 은사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일원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봐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벌써 막 머리에 계산이 되지요? 예배 나올 때마다 집사님 위기 좀 와봐. 내가 요번 주에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얼마나 편해. 그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기 현내 땅에 골골골골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이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다 마을회관으로 모이십시오. 방송해가지고 전부 모아놓고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잖아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십시오. 근데 왜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달라고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유용한데 나는 저런 은사는 별로야.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다 각기가 유용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뿔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뿔이라는 그 드라마 텔레비에서 해줘가지고 쿤타킨테 나오는 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쿤타킨테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자꾸 도망가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붙잡아다가 새끼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도끼로. 어렸을 때 제가 그 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도망을 못 쳐요. 뛰지를 못해요. 일하느라고 짐 들고 걸어다니고 이런 건 되는데 힘써서 뛰는데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못 뜁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불필요한 게 없어요. 맹장 같은 거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멀쩡한 맹장 수술 막 시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얘네들이 크면서요, 골골골골골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가 보니까 맹장이 없으면요, 여러 가지로 사람이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생각엔 저거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옛날에 편도선 그냥 어린애들 수술해가지고 막 떼어버리고 그랬어요. 편도선 자꾸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저건 없어도 되는데 이게 다 진화론에서 근거한 거거든요. 몸에 불필요한 부분이 진화되면서 없어질 거라고. 멍청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편도선 떼었더니요, 애들이 그냥 기관지염 걸리고 병 걸리고 수도 없는 거예요. 편도선 없어도 문제가 심각해요. 몸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불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막 싸웁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막 싸우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보고 손을 듭니다. 손을 번쩍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천상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팔이 아파서 자꾸 내려가니까 옆에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큰 돌을 하나 갖고 와서 거기 앉으시라. 앉아서 손을 들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서가지고 양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아람과 훌은 손을 들어도 전쟁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건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짊어지시게 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그 전쟁이 이기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 중에 한 명만 있었어도 전쟁에 못 이겨. 그렇죠? 둘이 들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앉아서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들겠지만 하루 종일 옆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오래 서 있어 보면 알겠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아론과 훌도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고 오래 서 있어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더 있었으면, 교대로 그래서 모세 팔을 붙들어줬으면 얼마나 더 편했고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루 종일 그 세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저 물이라도 입에 넣어주고 주먹밥이라도 해갖고 와가지고 힘드신데 이거 하나씩 드시면서 계시라고 입에 넣어주면 그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상상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딱 필요한 인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라면 못하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혼자 있어도 어떻게든지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데 뭐 팔이 아프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겠죠. 더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할들이 재구실을 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것이 없고요. 교회 안에서의 은사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골고루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일원된 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 그것을 받은 것 가지고 유용하게 여러분, 유용하게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기도한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사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계속 달란트를 줘서 많이 남기면 더 주는 거예요. 달란트를 더. 그런데 준 거 가지고 땅에다 묻어놓는 거는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거 여러분 유용하게 써요. 유용하게. 작아 보이는 은사라도 그 유용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복으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에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나타납니다만은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지만 그것을 부어주시는 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한 성령을 받아 마셨고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사실은 다 읽어야 돼요. 시간 관계상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쭉 보면 이 한 성령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굳게 하라.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그래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언하시느나 한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저 한 몸이 되버립니다. 한 성령으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고요.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로 선교를 이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성도들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들이 나와 한 몸인 교회구나. 나와 한 몸인 형제요 자매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만나면은 압니다. 한 성령 안에서 묶여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며 한 주를 섬긴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안락한 것들을 버리고 열악한 지경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조카 뻘되는 그 젊은 처자가 탄자니아로 선교사를 가겠다. 그래서 지난 며칠 전 목요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엊그제 문자가 왔습니다. 무사히 탄자니아에 잘 도착했다고.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겠습니까? 여기서 그 아프리카 조그만 나라 가는데. 자꾸 여자 혼자서, 아가씨 혼자서 그걸 어떻게 가니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V! 그러고 찍었어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부모가 떠나가지고 친구들 떠나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선 가는데 좋다고 V하고선 사진을 찍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몰아냈을까요? 그 땅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며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간 줄로 압니다. 짐도 안 잊어버리고 비행기도 놓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회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가까운 옆에 중국만 가도요. 정말로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요즘에 막 져놓는데 20층 넘게 막 고층 아파트 커다랗게 져놓는데 지나가면서 보면은 짓다가 만 건지 아니면 다 진 것을 부시고 있는 건지 건물이 그래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지금 철거 중인가? 그런 데로 차가 가더니 내려줍니다. 이 건물이라고. 아파트긴 아파트인데 아무리 봐도 사람 사는 데 같지 않고 버려진 지 오래된 데 같아요. 들어가면요. 복도도 지저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요. 자기 집도 잘 안 치우는데 중국 사람들이 복도 치우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벽이 안 보여요. 스티커가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뒷벽이 안 보여요. 난리가 아닙니다. 북경은 그나마 좀 나은데 대도시는 이 시골로 가니까 난리가 나요. 건물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래요. 좋은 아파트래요. 그런데요 문이 하나도 없어요. 방에 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문틀은 있어야 되잖아요. 문틀도 없어요. 그냥 벽돌이 보이고 시멘트가 보입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판대요. 안에는 니네가 들어와서 알아서 꾸며라. 근데 교회 만들려고 얻었는데 그건 뭐 돈 들이겠습니까? 거기다 돈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얇은 천으로 달아놨어요. 문 대신. 저희는 방은 목사님 숙소니까 문짝을 달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돌리고 닫고 열고 그런 문이 아니라 그냥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사각을 짜가지고 그냥 닫아놓는 거 바람 불면 휙 열리고 이쪽에서 바람 불면 휙 닫히고 그럽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그 목사님 계신 데라고 벽에다 시멘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이라도 해놨는데 손이라도 스치려면
예, 허옇게 다 묻어요. 옷에 뭐가 허옇게 자꾸 묻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벽에 스치면 그게 묻어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맨바닥에서 제가 일주일 이불이라도 깔았지만은 예, 백이다가 한국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이거 몸이 막 녹을 것 같아요. 진짜로. 살 땐 몰라요. 과장에 몸이 녹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불편했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 동안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더라고요. 그나마 목사님 방이라고 저는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걸 해줘가지고 그래도 호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편하다는 사람은 없고 다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야.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게 얼마나 느껴져요. 그냥 얼마나 잘해주려고 애를 쓰지. 손끝 하나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요. 뭐 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래도 자기들이 막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이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 문제가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나중에 얘기 나눌 때 다 꿈이 있고 고민이 있고 낙심하는 게 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성전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 교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굶주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한국에서 보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열심들, 열정들, 목마름들, 은혜를 갈구하고 은사를 구했던 그 마음들, 그게 한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우리끼리 찍고 까불고 뭐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지금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니까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커요. 왠지 아시죠?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별로 없기도. 그러니까 다 목소리가 커야 돼요. 일단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마이크 있는 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했습니다. 지금보다 열악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풍족했고 그것이 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당 건물은 좋아지고 시설은 나날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요 설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그저 모여서 육체의 열매밖에 못 맺어요. 오늘날 들려오는 소문들이 다 그렇죠. 교회랑 관련된 거 좋은 얘기가 뭐가 들려옵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탐욕과 온통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성경에서 딱 잘라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런 욕심 다 가지고 세속의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성정 그대로 갖고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누가 그런 속임수를 씁니까? 마귀가 합니다. 그 편안하게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가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그날에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그 살아있는 믿음은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받아먹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정신 번쩍 들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 세상이 악하고 캄캄한데 우리가 그 어둠에 물들어가지고 세상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너도 꺼먹고 나도 꺼먹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누가 그런 속임수를 얘기합니까? 저는 여러분 핏값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육신을 벗고 옛사람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입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의 능력으로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변화도 안 되고 달라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이 내려서 나를 거룩하게 태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절실하게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으로 형제자매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하게 세우고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분복이 그것인 줄로 압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 나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한 걸음도 주를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옛사람 안 벗겨지고 내 구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소멸하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을 소멸하고 제가 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또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자격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 여러분 우리부터 회복하고 우리부터 보입시다. 네? 누가 대신 못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대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신령한 목사님이 대신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도울 뿐입니다. 제 발로 주 앞에 나아가고 제 발로 주 앞에 손들고 복종하고 굴복하고 성령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성령만 있도록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원할 때 주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흥황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